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녀들의 첫 번째 정체성을 생각하겠습니다. 자녀는 누구인가? 3절에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이 말씀은 원래 자녀는 여호와의 것인데,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남들의 후손들에게도 줄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우리 자녀들은 하늘로부터 왔다. 이게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라는 건 이제 나누고 할당한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지파들에게 땅을 할당하는 것처럼 기업을 줬죠. 이 땅 저 땅. 마찬가지로 우리 택한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를 할당했다기보다 하여간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양도했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원소유인데 우리들에게. 두 번째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녀라는 자체가 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상이 있겠지만 자녀가 그 자체가 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녀는 물론 키우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 무한한 감사와 찬양의 선물이요 대상입니다. 이제 자녀 양육이 물론 너무 어려운 이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녀 양육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으로 나가야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다가 40년 고생했죠. 우리가 자녀를 좀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는데 키우지 못하다가 고생할 때가 있죠. 그런 게 비슷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면 블레셋이니 모압이니 암몬이니 외세가 쳐들어오고 나라가 아주 곤궁에 처하게 됩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눈물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쓸 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많지만 부모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나라가 찌그러들고 나라가 망해가고 나라가 지역이 형편없이 좁아지는 것처럼 자녀 양육도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믿음이 충만할 때 그 영의 영역이 더 자녀들 속에 활발하게 역사하겠죠. 그래서 자녀 양육을 이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귀한 여호와의 기업을 우리가 받은 것인데, 또 상으로서 받은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해서 4절에 있는 대로 그리고 화살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 자녀 양육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화살은 큰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화살은 서양에 비해서 훨씬 작은데 자녀들이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아직 조그맣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작은 게 이게 얼마나 또 무섭고 대단한가. 다윗의 그 물맷돌 5개, 그 뭐가 크겠습니까? 요만한 작은 것이지만 그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귀한 인물 택하실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셉처럼 어릴 때 꿈을 주셔갖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다니엘처럼 어릴 때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을 꽉 붙잡고 순종하다가 그 바벨론에서 큰 인물이 되게 하시고, 다윗도 어릴 때 그 늘
들을 잘 지키는 목자 일을 성실히 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형제들을 뒤로 하고 기름 부음을 부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만나시기를 원하고, 어릴 때 꿈을 주시기를 원하고, 어릴 때부터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시고, 성경에 사무엘도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 나이 많은 제사장들에게는 대제사장이나 말씀을 주지 않았지만 어린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역사에 나아갈 방향도 가르치셨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 세례 요한부터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어릴 때 하나님 더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간섭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도 들려주시고 성령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죠? 좀 더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 붙잡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아멘 해야지. 그렇게 아멘 해갖고 뭐 하나님께서 오시겠어요? 예. 하나님은 가능하면 우리 다 후회하는 게 좀 더 일찍 믿음 생활 잘할 걸, 그런 것처럼 좀 더 일찍 우리 자녀들을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사모하며 나아갈 때 가정마다 이제 그런 은혜를 주시겠죠. 어쨌든 성경에 이 작은 화살이라는 거 무기 중에 칼하고, 어떻게 앞에 있는 사람이 화살 갖고 있고 칼이 있다면 싸움의 대상이 되지도 않죠. 그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만은, 성경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병이어처럼 어린 아이들의 그 도시락 보잘것없는 하나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시든 가능성, 잠재력,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유치원 아이든 영화부에 있든 초등부에 있든 결코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업인데 나한테 이렇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즐겁게 살라고 주신 선물이다. 자녀들을 기뻐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한 인물 되게 해달라고 얘를 통해서 정말 다니엘과 같은 일을 하시고,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 사무엘과 같은 그 부모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바라보며 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적이 40명 중에 40등이 뭐가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요즘은 성적이 아무 쓸모없는 시대 속에 부모만큼은, 엄마만큼은 아인슈타인처럼 엄마처럼, 에디슨 엄마처럼 크게 보고 기도를 해도 큰 기도를 하는 엄마 아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애들 성적 보면서요, 갈 길을 딱 내가 계산해 갖고 판단하고 기껏해야 뭐가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꿈을 갖고 크게 기도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 역사 속에 인류와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좀 귀한 일을 하는 그런 자녀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보고 잘 키우라고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이 화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깃털입니다. 깃털은 아무 닭털 갖다가 하진 않고, 가능하면 독수리털이나 매털이나, 옛날에도 이 화살의 깃털을 고르는데 상당히 신중하고, 또 그것도 매털도 여름이 아니고 겨울에, 어떤 매가 화살에 맞아 죽어가면서 쓱 보니까 그 화살에 있는 깃털이 매의 깃털이래요. 매가 매를 죽이는구나 그러면서 죽었다는데, 어쨌든 이 깃털은 이 화살이 안정되게 날아가는데 중요한 안정성을 깃털이 화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 가갖고는 목표물에 정확히 갈 수 없겠죠. 안정된 궤도를 그리면서 목표물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 자녀들이 이게 이런 영적인 깃털을 달아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안정되게, 흔들리지 않게 그 목표를 향해 바르게 날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강하다는 거를 똥꼬집을 강하다고 그러진 않죠. 흔들리지 않는 걸 강하다고 합니다.
마음에 견고하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게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근데 깃털이 좋아야 안정되게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안정되게 자라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그런 거 그게 다가 아니란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얼마나 또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모른다. 엄마 아빠가 안정이 돼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엄마 아빠가 흔들리는데 무슨 안정된 자녀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엄마 아빠가 세상에 어떤 것 속에서도 세상 평가 가치 기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성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있단다. 귀한 재능과 하나님이 거기다가 또 믿음 생활 잘하면 은사도 주신단다. 걱정하지 마라. 세상이 말하는 평가가 절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가 최고인데 흔들릴 거 하나도 없다. 엄마가 흔들리지 않을 때 자녀들이 안정된 궤도를 그리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는 너무 급변하고 기준이 바뀌고 기계의 문명이 막 수시로 바뀌고 정신이 없는 시대에 이 시대에 최고의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안정된 마음. 요동쳐도 뭐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신다, 여신다. 안정된 엄마 아빠들의 엄마도 마음이 흔들릴 때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단다.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돼. 자녀 양육이라는 거는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어떤 기독교 교육학자도, 어떤 그 경건한 분도 자녀 교육을 교회에서 한다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자녀 교육은 영적인 교육과 성품 다 그런 것도 다 이제 무슨 집안의 가정의 사명으로 보는 거죠. 어쨌든 우리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정성이다. 아이들이 웬만한 거에 놀라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반석 같은 마음으로 자라나도록 우리가 이제 양육에 힘쓰고, 세 번째는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저는 안시성이라는 영화는 못 봤습니다. 어릴 때 이제 드라마를 듣고 들은 얘기로는 장태종이 안시성 정복하러 왔다가 이제 여러 성을 치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화살에 눈이 맞아갖고 한쪽이 실명하는 바람에 다시 돌아갔다. 뭐 이제 이 얘기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화살 하나가 근데 그 화살을 모르겠어요. 오래된 역사니까 어떤 여인이 쐈다라는 말도 있고 영화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화살이라는 게 방향이 잘 되면 그렇게 눈에 맞게 되고, 그것이 지도자의 눈에 맞아서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갈 정도로 우리 자녀들이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어느 때나 그렇겠지만 방향이라는 거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만이 본인도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유익함을 받겠죠. 요즘 근래 나온 책 중에 제목이 이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제목이 뭐 이런 책이 다 있냐. 근데 젊은이들도 많이 이 책에 도전을 받고 이제 나이에 상관. 한번 따라합시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슬슬 살 걸 괜히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노력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처럼 또 공부 잘한다고 되는 시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열심히 살고 보니까 직장 가서 나를 위해 산 게 아니라 그냥 직장 좋은 일만 하다가 내 인생 다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냥 노력이 배신한다. 뭐 이런 책 제목도 있는 것처럼 정말 방향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그냥 남들의 세상의 방향, 세상의 트렌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 다른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 하는 이제 이런 것대로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시점에 나는 없고 인생 너무 허탈하고, 대기업에 들어간 젊은이들이 한 해 30% 정도가 못 가서 안달인 대기업을 퇴사하고 옮기는 이유는 뭐냐? 그럼 거기만 가면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걸 이제 너무 절감하니까 그런 퇴사를 많이 하겠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저희는 대학교를 사수했대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 사수에서 결국 또 원하는 데도 못 가잖아요. 저는 좀 원래 워낙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재수해봤자다. 지금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 딱 이 전제를 갖고 그냥 2차를 갔죠. 지금도 참 훌륭했다 그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제 동창들 삼수 사수에서 결국 제가 다닌 학교 들어온 애들도 있거든요. 그 물론 재수하면서 인격이 수련이 됐겠지만 하마터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마터면 열심히 공부할 뻔했다. 따라합시다. 하마터면 열심히 공부할 뻔했다. 우리 자녀들한테 그걸 가르쳐. 열심히 공부하는 즐겁게 살고. 요즘 인생은 그렇게 물론 성실해야지. 성실과 무조건 열심히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열심히 정치인들 해갖고 나라 망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죠. 공부 그거 배워서 별 써먹을 것도 없는 학교에서 등수만 매기는 아무런 창의력에 방해만 되는 거 열심히 공부해서 하마터면 열심히 공부할 뻔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하마터면 다 쓸데없는 일에 맨날 시간 돈 다 뺏기는 거죠.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급변하니까 기술이 여기에 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졸업하면 다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뭘까? 오히려 성품이 더 중요한 시대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어디가나 인정을 받고 대접받잖아요. 그러나 1등한 거 갖고는 이렇게 버티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죠. 어쨌든 우리 자녀들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모세도 40을 살고 보니 편하기는 한데 이게 방향이 바른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노예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자기 동족으로 돌아간 거죠. 방향의 중요성.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겠지만 세리마태도 어쩌다 이런 세리의 직업의 길을 갔지만 이게 맞는 방향이 아닌 걸 또 삭개오처럼 그 방황 갈등할 때 주님과 만나 그런 올바른 방향을 찾고 또 주님은 택한 바울이 핍박만 크리스찬을 하니까 그거 찾아가셔서 방향을 수정하는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호주에서 이번 주 이제 우리나라 40조에 해당하는 돈을 군사 비용으로 썼는데 공격형 잠수함 12개를 프랑스에서 기술 이전과 함께 이제 그걸 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놀란 거죠. 호주가 무슨 전쟁 날 가능성이 있냐. 뭐 때문에 그 40조는 우리나라 1년 국방비 예산과 작년에 43조였다니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무슨 전쟁을 호주가 하려고 그러냐. 공격형 잠수함 12대를 구입했냐? 여기 논란이 많이 있었다. 근데 호주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일본이 군국주의로 아시아를 정복할 때 이제 마지막에 정말 호주를 갖고 싶어갖고 호주를 정복해야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시아 통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거기는 군사적으로 동남아를 컨트롤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기지라 호주를 향해서 이제 맹렬히 공격을 했죠. 메가도가 필리핀 쪽에서 지고 호주로 가서 이제 호주로 방어 책임도 했고 약간 비행기가 수백 대 하루에 떨어지는 전쟁을 통해서 이제 미국과 더불어 호주를 방어한 거죠. 그러니까 호주도 우리처럼 공산당이 남쪽을 다 거의 다 정복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너무나 위협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호주가 그렇게 군사 비용을 많이 쓰는 건 뭐냐? 누구 때문이냐? 중국 때문이라는 거죠. 중국을 못 믿겠다. 시진핑이나 이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이 국가의 안보, 국가를 지키는 데는 누가 생각하면 호주 바보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평화시대에 미국도 사이가 좋고 어떻게 중국이 그렇게 하겠냐면서도 그래도 역사라는 건 항상 악이 들끓고 그러니까
저는 그 뉴스를 듣고 평화라는 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하지만 다 누립니까? 그냥 뭐 교회 오면 평안이 쏟아집니까? 아니죠. 정말 싸우려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뭐 적당히 되는 건 아니죠. 방향을 잘 잡아야죠. 호주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퇴역한 육군 대장이 한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평화를 얘기할 때 그건 믿지 말고 군인들은 오직 전쟁에 대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그 말이 너무 기독교인인 저한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어떤 사탄의 역사가 있을지 모르는 이런 세상 역사를 살아가는데, 나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멍하니 사는 게 아니라 그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사전 준비 태세 없이 방향을 늘 그 공격을 염두에 두고, 언제 어떻게 내 자녀에게 사탄이 역사할지 모른다, 언제 내 손주에게 사탄이 또 공격을 할지 모른다,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하는 이 방향, 깨어있는 방향의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요즘 히틀러를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하고. 왜냐하면 너무 인간이 악하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을까? 인간의 그 죄악의 연구 때문에 히틀러를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히틀러나 지금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미국에 있는 트럼프나 건너 나라에 있는 아베나 북에 있는 김정은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민족주의, 내 민족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 내 자녀, 이기적이고 다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 인류 역사에 이렇게 많은 전쟁은 다 내 나라가 우월하고, 내가 우월하니까 정권을 잡아야 되고, 내가 뜻대로 해야 되니까 민족을 통일해야 되고, 적화 통일이든 공산주의 통일이든 다 내 욕심이거든요. 그 무서운 죄악이죠, 인간 속에. 근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그 자리에 가 있다면, 히틀러 자리에 우리가 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방향이 이 땅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그 죄악된 이기심, 탐욕, 나밖에 모르는, 내 민족밖에 모르는, 내 정당밖에 모르는, 나만이 옳다는, 이게 인간의 죄악의 근본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키고 몇백만을 학살하고 1억이 죽어가였으면,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그 인간의 방향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 나라, 내 민족 일으킨 거에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앞으로도 저는 역사라는 거는 3차, 4차 세계대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평화에 대해서 절대 마음에 앞으로는 인류가 평화롭게 살겠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언제 어떤 사람이 누가 어느 나라에 누가 히틀러 같은 마음을 먹고 자기 군사력이 세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게 그게 인류 역사거든요. 방향이 너무 중요하다. 정말 좋은 지도자, 호주는 멍청해 갖고 돈을 그런 데 쓰겠습니까? 악이라는 그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되는 그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멍하게 살다가 정치가들 말 듣다가 우리는 언제 고생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는 게 역사가들의 평가는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사실 그 정치적으로 내 당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적인 믿음 생활에서 자랐기 때문에 선악의 개념이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이 선이고 노예 제도가 악이라는 것에 대한 방향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해갖고는 그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노예 해방이라는 거.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자녀들이 어쨌든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고 이런저런 거 많이 있을지라도 화살의 방향 하나가
당나라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그 공격 무기로 세우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 우리에게 양육을 맡긴 거거든요. 우리 자녀를 뭐 좋은 학교 가고 뭐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탄이 죄악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에 이 하나님의 무기가 되고 결정적인 강력한 그런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무기로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방향이 어려서부터 세상 사람들 다 땅만 볼 때 우리 자녀들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이 중요한 결정은 링컨처럼 이해타산과 정치적인 계산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화살의 방향의 중요성을, 네 번째는 이제 힘을 다해 쏘아야 된다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화살을 잘 쏘는 민족으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제 또 워낙 탁월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이 이제 중국이나 뭐 유럽처럼 이렇게 평지에서 몇만 명이 뭐 이렇게 막 붙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산악이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전쟁을 할 때 이제 화살이 제일 중요한, 왜냐하면 산악지대에서는 이렇게 화살로 쏴서, 그래서 남달은 이 화살의 문화가 발달하고 화살을 잘 쏘는 그 DNA가 있어가지고 요즘도 양궁에 가면 다 금메달 다 쓸어오는 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이 갖는 그 고유한 이제 이런 거죠. 동이 민족, 우리나라를 동이라고 할 때 그게 화살 잘 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주몽도 화살에 뭐 신궁이요, 또 이성계도, 여기 계신 분도 옛날에 태어났으면 신궁이 여러분 계실 텐데, 이 화살이 우리나라의 또 그 화살 자체가 이 영화에 보면 유럽 사람들은 뭐 이렇게 크잖아요, 화살. 근데 그런 화살하고 우리나라 옛날 화살은 작은데, 멀리는 누가 더 멀리 가냐? 우리나라 화살이 더 멀리 간다. 그 신비가 뭐냐면, 그 화살대를 이게 그냥 대나무 이렇게 쭉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를 섞어갖고 화살대에 줄을 풀었을 때 서양의 세상의 중국인이 일본인이 모든 나라의 화살 그 대는 그냥 이렇게 일직선처럼으로 되는 거나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우리나라 화살대는 그 줄을 놓으면 이게 거꾸로 이렇게 U자처럼 반대 방향으로 휘어진답니다. 워낙 탄력성이 좋아갖고, 화살은 화살대는 작지만 화살할 때 쏠 때 그 이렇게 된 거를 잡아다니면 그게 반대로 되는 그 탄력 때문에 화살은 작지만 이제 큰 화살 영국 거보다 멀리 나간답니다. 뭐 이해가 안 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활살에 탄력성이 있다, 유연성이 있다. 이게 자녀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유연하게, 너무 그냥 세상의 잣대대로 강직하게 그냥 별 볼 일 없는 철학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원 보낼까요 말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일날은 학원 보내지 말라 그랬겠죠. 그걸 하고 정말 유연하게 주일날을 하려는, 뭐 요새 같은 시대에 뭐 아까 말씀드린 하마터면 열심히 공부할 뻔한 시대에 뭐 주일날 학원 보내겠어요. 주일날 좀 확실하게 놀게 유연하게 키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먹고 가셔도 되는데, 하마터면 열심히 공부할 뻔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돈만 벌 뻔했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인생을 좀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만 일만 하다가 남 좋은 일만 죽어라 하다가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나, 그 삼성당에다가 뚝섬 앞에 돈가스 집을 해갖고 이제 너무 잘 돼갖고, 그분이 그 뚝섬에 가게를 5개인가 7개인가를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뭐 피자집, 또 하나는 하여간 뭐 이런저런. 근데 어떻게 돈가스라는 게 그게 이렇게 잘 뭐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집 가면 돈가스가 이렇게 두껍대요. 그리고 연하고. 근데 저도 꼭 가고 싶은데 TV에 나오는 거 보면 다 멀리 있어갖고 이제 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두꺼운 게 이렇게 연하냐? 모든 돈가스 고기를 15일 숙성을 시킨다. 이
숙성이라는 게 제가 볼 때 서민갑부든 모든 프로그램 그런 계통의 이제 어떤 음식이든 대부분의 그 빵도 그런데 그 숙성을 어떻게 시켰느냐에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그냥 토요일 날 딱 준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얼마나 숙성을 시켜갖고 나왔느냐. 한 달 전부터 또 숙성시키고 또 숙성시키고 그래야 이제 설교가 그래도 좀 이제 들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냥 며칠 전에 그냥 후다닥닥 해서 나오면 그 숙성 안 된 말씀은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역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보름 인내심이 대단하죠. 그 고객 보름씩 이분 얘기인 거죠. 뭐 하마터면 삼성에서 일하다가 병으로 죽을 뻔했다가 정말 나오길 너무 잘했고 여기 계신 삼성 여러분은 그냥 다니시고 다니시되 정말 좀 여유 있게 너무 그냥 그 일에만 매달리고 이래 갖고는 이제 자녀들이 뭘 보겠어요? 저렇게 살다가 일찍 죽는구나. 그런 거밖에 못 배우는 거죠. 다섯 번째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여섯 번째는 이 재질이, 화살 재질이,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게 많이 개발이 돼 있어 갖고 물소 뿔도 거기에 이제 사용을 하고, 대나무, 소심줄, 뽕나무, 향나무, 민어, 브레풀, 회피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많이 갖는 작은 화살이지만 탄력성이 있고 멀리 나가는 이제 좋은 재질. 자녀를 어려서부터 국어, 수학, 영어 그것뿐만 아니라 성품과 영적으로 믿음과 영성과 이런 거 하는 그 여러 재료를 잘 섞어서 좋은 화살이 만들어지듯이 그래갖고 이제 귀한 인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생각할 것은 이제 만드는데, 물론 이런 좋은 화살 만드는데 수고와 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도 수고와 기도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여덟 번째, 가벼워야 한다. 이게 이제 화살이 무거우면 멀리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날아가는 걸 배워줘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기어다니면서 땅만 보면서 그냥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이 시대거든요. 때로는 좀 헐헐 날아가는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영혼이 하늘을 날면서 자유함을 입고 관점이 높아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또 제가 요즘도 최근에도 본 적이 있어요. 그 히말라야 넘는 그 제 두루마기.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인도 쪽으로 히말라야를 넘어 내려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데, 날개 힘으로 10,000m나 되는 히말라야를 넘어갈 수는 없고, 제 두루미가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줬는지 그 기류를 타고 넘어가라. 그래갖고 그 바람을 타고 이제 넘어가는 거가, 제가 심심하면 동물 다큐에서 보는 거죠. 그게 제 마음에, 인생이 그런 거죠. 인생이 오늘도 히말라야를 기어서 올라가느라고 그 공해를 일으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가이드에 3만 불, 5만 불 주면 올라가지만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새들은 기류라는 은혜를 타고 날라서, 물론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날아가는, 우리 자녀들한테 날아갈 줄 아는 걸 배워줘야 돼요. 다 기어다녀갖고는 그거 좀 빨라봐야 빠른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1등이 꼴등일 수 있어요. 기어다니는 지금 경쟁 문화 속에서 그냥 탁 날아가면 그냥 꼴찌에서 그냥 1등도 쫙 앞으로 갈 텐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볍게 사는 법, 날아가는 법,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법. 엄마 아빠는 왜요? 골치 아픈 게 없겠니?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지만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렇게 마음이 가볍단다, 마음에 평안이 있단다.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안정성도 중요하고 방향성도 중요하고 가볍게 사는 걸 가르쳐야 돼요. 인생은 어차피 많은 무거운 짐을 지게 돼 있어요. 그 짐을 내가 지었다가는 그 인생을 코스로 완전 못한다. 하나님께
은혜로 다 맡기고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다니는 그걸 우리가 할 줄 모르면 살 수 없다. 그런데 좋은 화살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화살이 강한 바람이 불 때도 있지만 우리나라 양궁 선수처럼 그래도 금메달 따잖아요. 그것은 평소에 그만큼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한 번 쏘면 화살은 끝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초등학교 2학년, 유치원 5살, 중학교 1학년, 지금 힘든 점은 있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여기시고,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우리는 미국처럼 대학교 갈 때 되게 헤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헤어지는 집도 많고 얼마 떠날 것이다, 떠나갈 존재들이죠. 이렇게 해서 떠나가든 저렇게 해서 근데 어려서부터 그 염두를 두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떠나보낼 것이다. 한 번 가면 끝인 오늘이라는 내 아이의 10살의 시간, 11살의 시간을 선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잘 양육하여 이제 진짜 좋은 화살을 만들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쏘시고 싶은 대로 쏘셔갖고 사탄을 무너뜨리고 히틀러를 무너뜨리고 적들을 무너뜨리고 아름다운 인류, 아름다운 세계, 나라,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자녀로 양육하시는 가정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보에서 2번 화살 같은 자녀의 모습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번 뭐죠? 작은. 2번, 3번 뭐가 중요하다? 깃털이 좋아야 안정성이 있다 했죠. 4번 오님을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탄력성이 없으면 힘으로만. 5번 치명적인 나라를 구하죠. 화살을 한쪽으로. 6번 좋은 재질이 필요하다. 7번 안 듣는데 학원 데리고 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어쨌든 눈물에 기도와 수고가 있어요. 8번 뭐야? 가볍게 살 줄 아는 걸, 날아갈 줄 아는 사람. 9번 강한 바람을 뚫고 목표를 맞춰야 된다. 이 시편을 누가 썼게요? 솔로몬이 썼어요. 성경책 위에 보면 127편 위에 있어요. 성경을 안 보니까 이게 누가 썼는지 보이지. 솔로몬이 왜 썼을까요? 이렇게 못했으니까 쓴 거예요. 자녀 양육에 실패했으니까. 아무쪼록 자녀 양육에 성공하여 귀한 인물을 통하여 나라와 인류를 구하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